는 우리가 그 14장 26절부터 제가 그냥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26절부터 하려고 했는데 좀 앞에 좀 다시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이 온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민족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주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에게 데리고 들어갈 능력이 없으므로 그들을 광야에서 죽었다 하리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명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했고, 떨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기로 했는데 그 들려보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이 이집트가 비웃을 것이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집트를 항상 얘기할 때는 세상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나갔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좇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보다도 믿고 난 뒤에 그렇게 타락한 사람들은 도리어 더 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제 간청하옵나니 이미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주의 권능을 크게 나타내옵소서. 이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는 오래 참고 긍휼이 커서 불법과 범법을 용서하나 결코 죄 있는 자들의 죄를 깨끗이 치우지 아니하며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하셨나이다. 간청하옵나니 주의 크신 긍휼에 따라 이 백성의 불법을 용서하되 주께서 이집트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 같이 하옵소서. 하며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에 따라 용서하였노라. 이렇게 지도자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을 했다. 이제 당장은 멸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확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답하기를 21절에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온 땅이 주의 영광을 충만할 터인즉 내 영광과 또 이집트와 광야에서 내가 행한 내 기적들을 보고도 이제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 저 모든 사람들로 인하여 그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경노하게 한 사람들 중 아무도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4절에 오직 내 종 갈렙은 다른 영을 지녀 나를 온전히 따라선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데리려 가리니 그의 씨가 그 땅을 소유하리라. 갈렙, 이거는 여호수아 갈렙을 같이 얘기 안 해놨습니다. 지금요. 갈렙 앞에서도 갈렙에 대해서 거기 보면은 13장 40절에도 보면 갈렙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갈렙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갈렙은요, 절대로 욕심을 내고 무슨 자기가 빨리 뭐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투덜대고 이런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호수아가 자기에게 돌아올 땅을 그 분깃을 갖다가 맨 나중에까지 미뤄도 투덜대지는 않았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을 보게 되고 제일 힘든 땅을 받았습니다. 그 적들도 굉장히 강하고 이런 땅을 갈렙이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 땅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은 그 해결하겠느냐? 해결 못 하거든요. 근데 갈렙에게 주는입니다. 이렇게 한 것을 우리 나중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준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내 영광과 또 이집트와 광야에서 내가 행한 내 기적들을 보고 이제 이같이 10번이나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25절에 보니까 그런데 아말렉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골짜기에 거하였더라.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로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26절에 보게 되면은 반역자들에게 죽음이 선포됨을 봅니다. 27절에 보니 내가 불평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 내게 불평하는 것, 즉 그들의 불평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그들에게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진실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는 너희 사체가 이 광야에서 쓰러지되 곧 너희의 전체 수에 따라 너희 중에 20살이 넘어 계수된 모든 자들, 즉 내게 불평한 자들이 쓰러지리라고 했습니다.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하여금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너희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천국같이 얘기하지만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뭘 말합니까?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사람들, 소위 말하면 영적인 사람들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지만은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신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불법을 행하고 육적인 사람들,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왕 믿는 거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탈취물이 되겠다고 말한 너희 어린 것들은 내가 데리고 들어가리니 그들은 너희가 멸시하고 그 땅을 알게 하려니와. 바로 그 어린 것들은 절대로 그 부모들의 이야기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어린 것들, 우리 가족들, 우리의 후대들이 다 거기에 붙들려 들어가게 갈 것이고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뭘 합니까? 너희 말 반대로 얘기합니다. 그들은 다 살려주고 너희들은 여기서 이 땅에서 죽게 하겠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기서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승리해서 삶을 산다 하더라도 굉장히 어렵는데, 그들의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도리어 그들이 뭐 됩니까? 바로 후대들에게 거침돌이 되어버립니다. 후대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더구나 그렇게 그들이 들어가도 사실상 완전한 것을 회복을 못 시켰습니다.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들어갔더라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조금만 힘들면 달아나죠. 달아나면 뭐 아무것도 없죠. 그거 전부 다 그것을 차지하지도 못하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너희 자녀들이 너희의 행음을 짊어지고 너희가 사체가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리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맨 이유가 뭐예요? 불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빨리 들어왔을 거라고요. 바로 들어왔을 거라고요. 그러나 저들이 그렇게 불신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꾸만 더 길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요, 우리가 믿음을 이런 사람들 같은 그런 믿음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고 영적인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성화시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하는 한 날 수대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확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40일을 바로 하루를 1년으로 한 이유가 뭐겠어요? 40일 동안 그것을 다니면서 오만 다 보고 했는데 그 40일 동안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안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냥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40년을 그냥 허명에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불신만 뿐만 아니라 정말 모세가 그들을 이끌어냈는데 모세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광야에서도 몇 번이나 괴롭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 와서도 또 이렇게 괴롭히고 아이고만 패승시키잖아요. 너 안 돼. 우리 다른 사람 세워서 이집트로 들어가겠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서 그렇게 40년 동안 헤매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많이 들었던 가나안 땅은 들어보여 아니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이런 것을 봅니다. 승리 생활을 해서 우리가 받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주님을 쫓아서 승리의 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이 누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농사 짓지 않는 걸 얻을 것이고 너희가 짓지 않는 그 집을 얻을 것이고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요. 그 후대들이 그걸 얻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 세월이 좀 흐르니까 그만 그걸 다 잊어버리고 믿지도 않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불평불만하지 마요. 우리 주님을 기쁘게 드려야 됩니다. 서로 간에 서로가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여러분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보냄의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 그 땅에 관해서 악평을 하여 온 회중으로 하여금 그를 향해 불평하게 한 사람들 곧 그 땅에서 관하여 나쁘게 보고한 그 사람들이 주 앞에서 재앙으로 말미암아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만 여전히 살았더라. 정말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뭐 했습니까? 그 39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말을 안 듣는 거 보세요. 바로 그 뒤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헛된 침략을 시도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들을 고하며 백성이 크게 애곡하니라. 그들이 애곡하면 이 거짓말 애곡이에요. 여기 보면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주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이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다 하며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주의 명령을 범하느냐 오직 그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주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리니 올라가지 말라. 이것은 너희가 너희 원수들 앞에서 패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말렉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거기에서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칼에 쓰러지리라. 너희가 주를 떠나 돌이켰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였으나 말 안 들어요. 그들이 자기 뜻대로 산꼭대기로 올라가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 밖으로 떠나지 아니하더라. 그때에 아말렉 족속과 그 산에 거하던 가나안 족속이 내려와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 했고 모세도 가지 말라 하는데 말을 안 듣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들은 못 들어간다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를 안 하고 무시하면서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쫓아내려고 올라갔잖아요. 하나님 함께 안 했어요. 예? 법궤도 밑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안 가지고 올라가면 우리가 승리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인도하는데도 난 아니에요. 나는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집부리만 승리하겠습니까?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그것을 점령하겠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는 거예요. 어쩔 도리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라 하는데 자꾸 고집 부리고 그래 하게 되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개인의 일이나 가정의 일이나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일이나 하나님 말씀에다 우리는 항상 비춰서 그 말씀들을 쫓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게 되면요. 자, 어린이는 왜 근심치 않는가? 어린아이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모세가 아까 말한 바람 광야에서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사사시 돌아보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그 땅에 증거물로 포도송이를 이제 두 사람이 작년 두 사람이 그것을 메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와서 그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거민은 아주 거인족이었습니다. 별명이 이렇게 거인족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다른 건 다 좋은데 거인이 있습니다. 무섭다 이거죠. 그걸 이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럴 겁니다. 딱 들어가 보니까, 거인이 딱 들어서 보니까, 쳐다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큰 사람이 그냥 이래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기를. 그러니까 상대가 됩니까?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뭘 생각합니까? 이 세상의 무슨 윤리, 소위 말하면 정서적이라 할까 뭘까요? 이 세상의 모든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도 될 일이 없습니다. 될 일이 없어. 그렇지만은 우리가 보게 되면 세상적으로는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으로 본다면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꼭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럼 뭔 믿음이냐?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나가 책임질 테니 믿음만 나에게 보내라 이겁니다. 오늘 아침에 말입니다. 사모님하고 같이 묵상을 했어. 묵상한 말씀이 뭐예요? 열 문둥이를 고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열 문둥이 고치는 거. 예수님이 뭐예요? 멀리서 자기들은 사람 가까이 못 하잖아요. 이 열 문둥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자기들은 사람 가까이 못 하잖아요. 근데 쫓겨나 있잖아요, 지금요. 성문 밖에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사마리아를 지나는 곳이에요. 근데 열 문둥이가 하는데, 예수님이요, 우리를 고쳐달라는 거지요.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대체 말하는 뭔가 하면은, 너 가서 제사장한테 보여라. 다른 말 안 했어요. 제사장한테 보여라. 그럼 제사장한테 가게 되면 뭐 합니까? 쫓겨나요. 그 문둥이가 가지면 쫓겨나지요. 들어가도 못해, 성 안으로. 근데 그 사람들이 뭡니까? 그 말씀만 믿고 갖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자기들 얼굴을 만져보니까 얼굴이 완전히 그냥 어린아이 얼굴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손이 오그라들면 손이 딱 펴져 버리고, 예? 뭐 고름이나 어디 가면 고름도 딱 싹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얼마나 기쁘겠어. 근데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다가 가만히 이거 그냥 가도 안 되겠네. 예수님께 다시 가서 경배 드리고 와야 되겠다. 고맙다고 인사하고 와야 되겠다. 가서 예수님 가서 꾸리고 절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는지 알죠? 아버는 어디 갔나? 사마리아 사람밖에 없구나. 우리 이스라엘 사람 없구나. 9명은 다 이스라엘 사람이래. 그래도 예수님 잘 믿는다고 사마리아 사람 개 취급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우두두 서 있는데 그런 사람 많아요. 믿음으로 살았으면, 그 믿음으로 그렇게 했으면 다 와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침을 받고 솔직히 말해서 자기들 목숨을 살려주고 말이야. 그냥 뭡니까? 완전히 그 노예에서 그냥 풀려나서 해방시켜줘가지고 완전 자유몸을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감사해야 되지. 하나님을 시험해보고,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하고 거짓말을 하고. 지금 여기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말을 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 안 하고 표현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입니다. 그 메뚜기 같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그렇지만은 크게 차이가 메뚜기라는 거짓말 아니래, 그거는. 솔직히 말이 거짓말이지. 힘으로 보면 몰라도. 성읍을 경고하니 가나안에 들어가 보았자 결국 지고 말고 우리는 그들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집트로 갑시다. 모세 너 치워. 아론 너 나가. 난 다른 사람 세울 거야. 이렇게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도 그런 게 있어요. 교회 내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일반 교회 그래가지고 어디 쫓아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억울한 목사를 막 쫓아내고 그러잖아요. 너 안 나가면 돈 안 준다고. 월급 안 준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게. 돈 가지고 목사 놀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성서집에 그런 거 없지만은요. 예? 이렇게 자기들의 지도자를 말이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저들을 구원해 준 사람 아닙니까? 거듭나게 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갖다가 그냥 패싱시키려고 하고 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 말이지. 여러분, 그거 보면은 우리하고 이스라엘 민족하고 하면 그래도 이방인 우리가 훨씬 더 낫잖아요, 지금. 비교를 하면은.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요, 우리도 그런 때가 있다. 예?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교훈을 받았으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행동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온 해중이 소리를 높여서 밤새도록 울부짖고 말이지. 울 때는 안 울고 말이지. 진짜 울지 말아야 될 때는 울고. 예? 이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 가족들 다 거기 가면 잡아 죽이고 말 자기 자식들 다 죽는다 이게. 자기들도 죽고. 그래 차라리 죽기 전에 절로 이집트로 가겠다 이거지. 쓸데없는데 울부짖고 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맙게 생각하지 안 하고 이런 짓을 합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때에 여호수아가 갈렙이 옷을 찢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유 올바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참 진리를 가지고 있었을 때 비진리가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힐 때 진짜 우리가 화를 내야 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욕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 말씀 저 마음대로 고치고 말이야. 저 생각대로 그냥 고쳐가지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이게. 그래놓고 무슨 자기들이 뭘 자랑합니까? 그저 나는 박사고, 뭐, 미국에 가서, 영국에 가서, 뭐, 몇 개 박사 타고, 뭐, 따내고, 뭐, 이런 걸 떼다 자랑합니다. 그런 건 다 세상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 믿으면 다 헛것이라. 진리 안 따르면 헛것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 다른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 사람을 많이 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교회, 그냥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비어 터집니다. 참 진리를 전하고 이런 데는 싫어요. 전부 다 자기 뭘 봅니까? 꼭 쇼핑같이 하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내 마음이 들어야 간다고. 여기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를 증거하는가? 그건 안 찾고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진정 믿음을 가진 사람, 안 믿는 사람이 그래 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이 그래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우리 교회도 그래 왔다 갔다 많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진리를 알면서도 절대로 마음 안 편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진리로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진리를 알고 비진리로 나간 사람들. 그래서 두려움 말라.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야 된다. 쟤도 살찌겠습니다. 이거 아니면은 이 진리 아닐 것 같으면 여기 내가 설교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 계속 붙어 있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리 때문에 우리가 이래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른은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실증주의자들입니다. 어른들은, 영적 어른들은. 근심과 두려움이 실존하는 그런 실증주의자들입니다. 똑같은 장소를 12명 다녀왔습니다. 10사람과 2사람의 견해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극과 극으로 달랐습니다. 어떤 면에서 10사람의 말은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 당시에 그 현실로 본다면 정확한 보고였고 정확한 판단이었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맞다고 판단하고 인간의 논리라든지 인간의 지식이라든지 인간의 세상적인 과학이라든지 어떤 것을 볼 때에 이것이 정확하다고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뭐죠? 무슨 논의라죠? 지금 우리 창조론 말고 진화론 보세요. 이거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거짓말이지. 확실히 거짓말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가르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요즘도 보게 되면 무슨 과학이 발전되니까 얼마나 대단하게 거기다 사람들이 쭉쭉쭉쭉 빠져들어갑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 지구는 그냥 네모바듯하다고 엄청나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해 보십시오. 둥글다 그랬어요. 지구는 둥굽니다. 이렇게 강조를 해가면서 성경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해석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것이 바로 얼핏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주 그것이 정확하게 맞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만은
그러나 아닙니다. 어른들은 보는 것에 아주 민감합니다. 성인들은 그래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바로 어른입니다. 어른은 보이는 것으로서 낙심하면서 문제를 확대해서 보는 경향이 큽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이는 것이 그것이니까 그걸 확대해서 보는 거예요. 그것을 더 늘려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에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의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는 삶의 세상에서 보는 그것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는 믿음은 그렇잖아요. 그 더 이상의 것을 우리는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평안을 얻고 만족을 얻는 것인데 그 말씀을 벗어나가지고 그러니까 결과는 인간의 모든 그런 것을 사람들의 인문학적으로 철학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전체 공통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거의 다 보게 되면 말에 보면 맞아 들어갑니다. 근데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지식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른은 보이는 것으로 낙심하면서 문제를 확대해서 그걸 보기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일 때는 걱정과 근심이 없습니다. 어린아이일 때 걱정과 근심은 그때서 우리가 어려움을 안 당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린 주님을 신뢰해야 되죠. 그런 가운데서 신뢰해야 되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따로 있습니다. 세상에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의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세상에 의사가 따로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가 너 질고를 다 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믿어야 됩니다. 그건 세상의 의사 손길보다 더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뭐 기도는 뭐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그러나 변화를 가져오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데 기도하고 주님을 따르다 보니까 옛날에 모든 잘못된 습관들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더라. 어떨 때 보면 병도 빨리 낫게 해주시더라. 몸도 건강하게 해주시더라.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니까 일단 마음이 편안하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 한다는 확신 가지니까 뭡니까? 내가 우선에 내가 편안하니까 병이 심하지도 않은 거죠. 더 강해지죠. 더 빨리 낫게 하죠. 하나님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따로 있어요. 주님을 신뢰합시다. 갈렙과 같이 됩시다. 여호수아와 같이 됩시다. 다 아니나 해도 진리라면 맞다. 나는 그걸 쫓아가겠다.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